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심장이 굉장히 빨리 뜁니다. 목사지만 항상 하나님의 재단에 설 때는 심장이 항상 이렇게 빨리 뜁니다. 그런데요, 더 특히 오늘은 빨리 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조금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김치찌개 레시피, 하나님의 레시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혹시 여기 김치 싫어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있을까요? 없죠? 네, 없을 겁니다. 아마 식사를 할 때 김치가 없으면 왠지 허전합니다. 김치를 좋아하지 않아도 반드시 김치가 식탁에 놓여져 있고 많이 먹지는 않지만 반드시 한 젓가락은 하는 것이 김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 지역마다, 도시마다 김치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김치 박물관에 가면 종류를 한번 세어보면 세다가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을 그만두게 된다고 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김치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치를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사랑하다 보니 노래까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혹시 제가 한 25년, 30년 됐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는 너를 못 잊어. 맛으로 보나 향기로 보나 빠질 수 없지. 입맛을 바꿀 수 있나. 네, 이런 김치 노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저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라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어릴 때부터 김치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성장해 왔습니다. 김치가 싫어도 엄마가 김치를 물에 씻어주기도 하고 밥속에 숨겨서 김치 먹이기도 하고 김치를 참기름에 볶아서 주기도 하면서 김치와 친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김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김치, 그 김치를 가지고 김치찌개를 아주 맛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네, 뭐 손은 안 들겠지만 아마 마음속으로 나 김치찌개 잘 만든다. 우리 남편이 당신 김치찌개 최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아마 막 남편분으로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여 집사님들은 김치찌개 눈 감고도 맛있게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치찌개 맛있게 누구한테 먹여도 맛있게 먹일 수 있도록 끓여내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나 김치찌개 잘 만들 수 있다. 예,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남자도 잘 만듭니다. 김치찌개 잘 만드시는, 자취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김치찌개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평균적으로는 김치찌개를 잘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자취하면서,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 자취하면서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넣고 물 넣고 스팸 넣고 끓였습니다.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예, 맛없었습니다. 와, 이건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이게 꿀꿀이 죽인. 그래가지고 라면 스프를 뜯어가지고 그 김치찌개에 넣어서 진짜 억지로 먹고 다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김치로 김치찌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는 김치찌개가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김치 넣고 물 넣고 스팸 넣고 라면 스프까지 넣었는데 맛이 없어. 왜 그럴까요? 에? 에? 쉬어가지고요? 모르겠네.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내가 김치찌개 끓이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뜨거운 프라이팬에 김치를 볶다가 돼지고기 넣고 뭐 이래 레시피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레시피는 있단 말이에요.
그 레시피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넣으면 맛있겠지, 라면 넣으면 맛있겠지, 라면 스프 넣으면 얼큰해지겠지라고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건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맛없는 김치찌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는 신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직접 김치찌개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치찌개 만들 수 있겠죠? 저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게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치찌개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내 남편한테 김치찌개 만들어주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끓여야 될까요? 엄마표 레시피를 가지고 오면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김치찌개를 잘 못 끓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이 없죠, 당연히. 우리에게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백선생, 백종원,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백선생 김치찌개 레시피 쳐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마늘 한 스푼 넣으라면 마늘 한 스푼 넣고 물 몇 그램 넣으라면 몇 그램 넣고 맞춰서 넣으면 어떻게, 그대로 그 레시피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 않아도 못 먹을 수준이 아닌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김치찌개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면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레시피,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모르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발견하고 그 방법대로 실천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섬기는 레시피 요시야 왕과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은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요시야 왕을 정말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왕으로 평가하면서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 전무후무한 정말 멋지게 평가받는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왜 예레미야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요시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전무후무한 왕, 멋진 왕, 다윗의 길로 간 왕이라고 평가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창과 여창이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인신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들을 므낫세 왕은 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았고 또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말에 일본어가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요새는 뭐 셀프 주유소 해가지고 그냥 내가 스스로 이렇게 기름을 넣지만 옛날에 셀프 주유소가 없을 때 어땠습니까? 기름 넣을 때 사장님 이빠이 넣어주세요. 뭡니까? 일본어죠. 가득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당무지, 중국집에 가서 요새는 많이 사라졌죠. 닭강 주세요. 또 젓가락을 주세요 하면 되는데 일본어로 와라바시 해주세요. 또 얼굴에 상처 난다. 저도 아직 이 말을 쓰긴 하는데 상처 나면 우리 뭐라고 하죠? 기스 난다. 조심해라 이렇게 합니다. 다 일본어입니다. 이렇게 일본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깊숙이 스며져 있습니다. 안 쓰려고 노력하지만 많이 스며져 있습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의 문화를 남겼고 아몬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하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나라 바뀌고 정책 바뀌고 하려면 정책 세우고 하려면 몇 년이 흘러가야 되는데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영향력이 더 큰 겁니다. 아몬이 2년 만에 죽고 난 다음에 8살인 요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8살의 왕이 된 요시아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8살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뭘 할까요? 내가 정책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므낫세 왕이 통치했던 그 정책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 자신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므낫세 왕을 따라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여겼습니다. 왕하 2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하 2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씨를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반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상릉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개혁할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성경책이 발견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요시아 왕이 깨닫기 직전까지 자신은 므낫세 왕을 따라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겠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하는데 수많은 산당에서 예배 드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믿는 줄로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 레시피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시아 왕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므낫세 왕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섬기는 게 있지, 므낫세 왕이 그렇게 섬겼으니 따라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요 하는데 우리가 예 맞습니다,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동성간의 결혼 취향이지 문화이지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필요 없게 되어 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도 드리고 자신의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무지했기에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몰랐기에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레시피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왕하 22장 3절에서 11절인데요 잘라서 8절에서 11절까지만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오늘 했던 건데, 자, 2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자, 제가 8절, 여러분 9절, 제가 10절, 여러분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찢으니라. 아멘. 앞에 절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거닐다가 성전이 허물어져 있고 비가 새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저거 성전 수리하자. 우리가 믿는 신들이 있는데 좀 비새니까 안 좋으니까 우리 수리하자. 수리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하다가 성경책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은 신약 성경이 없었죠. 당연히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그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제사장의 나라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겠다는 그 뜻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었는데 이 성경책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책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기준인 이 율법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겠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 누구의 기준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평가는 오로지 성경책이 우리의 기준이며 평가받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평가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해도 성경의 기준에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겁니다. 아무리 동성연애가 동성 간의 견해가
문화이고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성경책을 가지고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평가했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게 됩니다. 왕하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을 실행하게 됩니다.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불러 모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겁니다. 귀로 들어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다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주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이 그 당시에는 너무 귀했고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깨닫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 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우리 드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라, 예배드리자,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다 불러들인 겁니다. 요시야 왕이 성경의 말씀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찌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으니까 백성들도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옆에 바로 서보자,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23장 넘어가시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진짜 멋있게 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섬겼구나,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알게 된 후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어 믿음이 생기게 한 후에 종교개혁을 대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에 일독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계시지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이 목사지만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 없다는 핑계도 있고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처음 읽을 때 잘 읽혔는데 레위기 가면 참 잠이 오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었다 나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몇 급이 떼고 막 너무 힘듭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또 잘 읽혀지다가 왕하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그냥 남유다 나오고 북이스라엘 쭉 나오면 되는데 남유다 나왔다 북이스라엘 다시 남유다 갔다 또 북이스라엘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언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맨날 때린대. 맨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막 계속 읽다 보면 막
막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언서를 다 잘라서 역사서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 순서에 다 집어넣으면 그게 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넣게 되면 쉽게 읽혀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니까 성경을 그냥 읽다 보니까 그냥 글자적으로 읽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지고 안 읽혀지고 실패하게 되고 내년에 10년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모르면 여러분 맛없는 김치찌개밖에 여러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레시피를 보고 따라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고 또 다른 종류의 단 거를 넣는다든지 감자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더 좋은 레시피로 바꿔지면서 더 맛있게 만들어 가게 끓이게 됩니다. 나중에 눈 감고도 김치찌개 맛있게 끓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좀 고어로 되어 있고 말이 또 막 조선시대 말 같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읽어 나가면 처음에야 어렵지 계속 읽다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구약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기는 하지만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 나가시고 2025년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한번 성경 읽어보겠다, 하나님 마음 알아보겠다. 우리 평생 살면서 하나님 마음 모르고 죽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한 번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죠. 한 번은 성경 읽어봐야죠. 한 번은 하나님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 나도 눈물 한번 흘려보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 곳에서 나도 하나님 그 성경 읽을 때 한번 아파해보고, 하나님 화났을 때에 나도 그 성경에서 화도 내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에 나도 기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은 올가매십시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책을 좀 많이 읽거든요. 자기계발서를 되게 많이 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00권을 읽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처럼 올가매면 됩니다.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모으고 성경을 듣게 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혹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성경 3장은 읽어보겠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올가매십시오. 재미있든 재미없든 그 시간만큼 내가 성경을 읽겠다, 하나님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도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맛없는 김치찌개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만들다 보면, 레시피를 보고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어렵지만, 결단하기 힘들지만 읽다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주십니다. 나 이렇게 살아봐야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때 붙잡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 주셨을 때, 부대낌이 있을 때, 내 이 말씀 붙잡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살기 힘드니까. 성경 읽어도 그렇게 살아내기 쉽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인생 살아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그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받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나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 이거 하나 붙잡고 한번 살아볼게요. 나 한번 살아볼게요. 기도하는 겁니다. 살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 그 꿀보다 달다는 그 말씀, 나도 그거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하고 싸워서 부딪혀서 이겨보는 거지, 실패한다고 두렵다고 안 읽고 안 하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꼭 읽으시고 결단하시고, 결단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작심삼일되면 안 됩니다. 결단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살아내십시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릴 거고, 어떤 때는 자빠질 거고,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한탄할 겁니다. 그래도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넘어지지요. 어렵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레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